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인사하실까요? 눈으로 인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코비드19가 더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갑자기 목금요일 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정부에서 갑자기 그 방역을 알리는 시간도 조정해서 급하게 이렇게 알리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손을 잘 씻는 것. 근데 그것만, 특히 이제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서 그런 것만 잘 지켜도 서로를 보호할 수 있다. 지금 뉴스에 보니까 무증상 감염자가 10%에서 15%, 그러면은 13.5% 정도 본다고 하면 우리가 100명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 중에 한 13명에서 15분 정도는 증세가 없지만 그 바이러스가 있는 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독감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독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러나 몸이 건강한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공공기관에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닦아주시면 서로를 보호해줄 수 있다. 그것만 지키셔도 정말 좋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보니까 예전에 메르스 때도 하도 손을 닦기를 강조하니까 다른 질병이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보니까 하도 손을 잘 닦으니까 다른 질병들은 보고가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잘 건강하게 이렇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좀 정부에서 좀 풀어준다고 했을 때 우리 산상성회를 이번 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다 하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다시 교회에다가 연락하셔서 마음이 불편하지만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항상 자원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런데 이때 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시면 또 신청을 하셔서 다 함께 해주시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또 우리 국가에서 제정한 안전수칙은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어서 상고하면서 오늘은 이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술과 아버지라고 정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 그 술이라는 주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술에 대해서, 술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 내용을 좀 다 읽어보셨잖아요. 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다 보면 이 9장에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개벗고 난 이후 그 모습과, 그리고 나서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 셈과 야벳을 축복한 이 본문의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그렇다고 하셔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가요? 다 이해가 되고 다 믿어지는데, 그런데 사실 때 읽다 보면 좀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이 홍수 이전 이후에 인간의 상태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지만, 그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선택을 받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함이 가나안을 낳고 그 가나안이 성장한 데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우리가 성경의 연대가 다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셈, 함, 야벳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던 걸 보면 그래도 몇십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 하여튼 시간이 꽤 흐르고 난 후에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노아도 역시 또 실수하더라. 완전하지 않더라.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함과 그 가나안조차도 전혀 선한 모습이 없더라.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고 몇 명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홍수 전이나 이후나
사람의 상태는 똑같더라. 그게 뭐였죠?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은 죄인입니다, 악합니다 이러면 다 고개를 끄덕인다니까. 맞아, 다 사람은 죄인이야, 악이냐,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서 나만큼만 하면 괜찮을 거려 하고 눈을 크게 뜨고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우리 뭐든 하니까 거기에 포함될 때는 뭐 그렇다고 하지 뭐. 근데 당신이 죄인이에요, 당신이 악해요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만큼만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의 해석대로 우리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악한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노아처럼 보니까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을 보세요. 사실 남이 내 속을 못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내 속을 볼 수 있으면 부끄러워서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뭔가 특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 갈 때까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것처럼 또 한 가지는 노아가 이 가장 어느 때 이 실수한 거냐? 홍수 전에, 그때는 뭐 인류가 다 타락했는데 그 중에는 막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대로 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오히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때에 범죄하게 되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도 우리가 흐르는 하나의 큰 주제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12절에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선줄로 알거든 뭐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선한 것을 할 수 있으면 내 실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떠난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서 항상 겸손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괜히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마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성향은, 인간의 경향은 어떻다고요? 똑같다. 자, 죄인이다, 악하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들어갈 때 오늘 이제 노아가 술을 취하고 자식을 저주하는 이 장면을 깨어나서 자식을 저주하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접근을 좀 해볼 거예요. 하나는 술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를 접근해 볼게요. 그럼 이 술이라는 게 뭐냐? 오늘 20절 보시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 노아가 처음 농사 지은 건 아니죠. 아담도 농사를 지었고 가인이 그걸 물려받아서 농사를 지었고 홍수 전에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얼마의 이제 땅이 정돈이 됐겠죠. 그리고 다시 노아가 아마 비축해 뒀던 식량도 다 끝났을 것이고 땅을 개간해서 다시 농사를 시작했고 그가 홍수 이전에 농사를 지었던 것처럼 또 그 지역이 포도를 농사짓기에 좋았던 땅이었는지 포도를 심어서 포도나무를 그렇게 심어서 포도가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는 이 21절에 보니까 문제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문제는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 해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포도주가 홍수 이전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걸 가지고 또 논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홍수 이전에 포도주가 있었다 없었다에 따라서 이 성경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홍수 이전에 없었는데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 포도주를 발견해서 그 위험성을 모르고 마셨다가 취해서 정말 그냥 실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혀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홍수 이후에 지구의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됐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도 짧아지게 되었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을 좀 찾아보면 창조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여러 많이 나오니까 그걸 확인해 봐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수명도 짧아지고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육식도 허락하신 이유가 생태가 변화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원리로 생태계가 변해돼서 그 이전에는 발효라는 건 부패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패하는 현상이 없었다. 홍수 이전에는 일기도 좋고 나쁜 위에 전파들은 차단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패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발효가 없었다. 그래서 술이 없었다. 그 홍수 이전에는. 그러다가 홍수 이후에 이게 변화되면서 부패가 쉽게 일어나면서 발효가 되어져서 술을 처음 노아가 이때 만든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원어에 그 포도주라 하는데 그 포도주라고 해요. 그 포도주를 강조한 것은 홍수 이전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에서 걷어놨던 그 술, 그 포도주를 그가 생산했다라는 의미로 원어를 보면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면 그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설명하면서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뭐 일상생활을 했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하나님 없이 분주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먹고 마시다 이것이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잖아요. 되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탐식하고 그 술에 취하고 또 이렇게 방탕하게 살 때 주로 많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술에 취하고 술을 먹고 마시는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진화론적인 사고를 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무지했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고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돌 쪼개 놓은 돌 하나를 지금의 기술로도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피라미드 같은 이런 것들도 정말 지금의 건축 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운 기술이다 하고, 지금 발견되는 지구 곳곳에 미스테리라고 발견되는 합금이나 이러한 파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내, 지금의 과학으로도 분석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그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술이라는 게 결코 나쁜 것만이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와인을 넣거나 어떤 술을 넣어서 청주를 넣거나 해서 음식을 더 맛깔나게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저만 아는 사실인가요? 그러고 이렇게 음식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의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 디모데야, 네가 건강을 위해서 이제 포도주를 좀 쓰기도 해라. 왜? 그 당시에 약이 없으니까 위장약을 대신해서 포도주를 사용해라.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적인 이런 차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이런 문화 가운데서 이미 있었던 포도주를 그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단지 술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먼저 술에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면,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술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기는 마시면 안 된다고 배우는데, 정작 실생활에서는 술을 마시는 분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2부 때도 제가 술에 대해서 이걸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니까 다 얼굴이 막 굳어지고 막 저를 노려보고 막 노맨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일부러 그러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과 다르니까 교회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건 아예 그냥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술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지만, 오늘 처음 포도주라는 술이 처음 성경에 나오면서 그것도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노아마저도 그 술에 취해서 발개벗어서 수치를 드러내게 되는 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세상에서는 이 잔치 날에는 술이 빠지지 않잖아요. 좋은 술을 갖다 놓고 잔치를 벌여서 그 기쁨을 배가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런 포도주를 있는 그 잔치집의 기쁨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비유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구약에서도 그런 잔치 때 술을 어느 정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쁨을 위해서
이 잔치 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이 술은 뭐냐?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금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 23장 39절 이하를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찾아다니는 사람, 술에 잠긴 사람, 혼합술. 요즘에 우리나라 이렇게 가끔 드라마 때 보면은 막 맥주에다가 양주를 딱 넣고 탁 치니까 그냥 탁탁탁탁탁탁 들어가고, 그게 혼합주잖아요. 혼합주. 그다가 이제 그 포도주에다가 또 다른 걸 타는 거, 이제 혼합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찾아다녀요. 그 구하러 다니는 자가 어떠냐?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와인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 31절에서 포도주는, 이 잠언서 23장 31절에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여기까지 보면 다 좋은 말 같아요. 근데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게 지혜에서잖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말아라. 솔로몬은 아마 술 굉장히 많이 마셔본 사람일 거예요. 왕이었고 잔치가 매일 있었으니까. 근데 그가 경험하고도 하는 말이니까, 쳐다도 보지 말아요. 쳐다도 보지 마라. 그러면 뱀같이 그것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고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여지고, 하여튼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노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약으로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약이 없었어요. 지금은 위장약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약으로 드실 분은 그냥 약을 드세요. 술을 드시지 마시고. 그러면 그 술을 마시는 건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냐? 안 마시는 것이 유익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꾸 이 술 문제를 자꾸 우리가 오해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럼 술을 마시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거의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유익의 문제지, 술을 마신다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반찬을 해주면서도 김치 먹으라, 안 먹어도 김치는 먹으라 하고, 튀김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사주면서도 조금만 먹으라.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을 먹으면. 그런데 술이라는 것은 유익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해가 더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술로 인해서 사회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개인적인 위해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고 하는 분들이, 안 마시는 분들이 마시는 분을 이렇게 정죄하지 마셔야 돼요.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분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건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그러면서 술을 안 마시는 분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녀 마셔 하고, 안 마시겠다 하는 분한테 굳이 술을 따르고, 나도 교회 집사야, 나도 교회 장로야, 마셔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할렐루야 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끔 제가 저같이 봤거든요, 실제로 옆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본인이 그런 자유하면 본인만 마시고 저 사람한테는 네 자유대로 맡기던가. 근데 본인도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크게 떠들면서 나도 교회 다니지만 다 마셔.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 성경에? 있다니까요. 지금 보지도 말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게 다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쓰면 유익해요. 그런데 이 술이라는 거는 인간이 정말 약하고 악한 존재라서 이기기가 참 어려운 거라는 걸 성경이 계속 거듭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크리스천은 술은 보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술 안 마시려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역시 또 노력해 보시네요. 그런데 정말 내가 마시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혼자 몰래 마시라니까. 혼자 몰래 마시면 되죠. 그렇게 정말 그렇게 먹고 싶은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시험 들지 않고 나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오늘따라 그렇게 땡기네. 그러면 혼자 그냥 몰래 가서 그냥 다 혼자 싹 다 마시고 내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부모님에 보이지 말고 그리고 그냥 양재차 한 10바퀴 돌고 다 빼내고 들어가세요. 근데 그러면 됐죠. 그런데 마시면서 본인도 불편하니까 막 어디서 이건 너무 율법적이다 뭐다 마시는 사람들이 자꾸 막 앞에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럼 저보고 뭐라고 해요? 그럼 제가 그 앞에서 괜찮아요 드세요라고 하지 그거 먹으면 저주받아 이렇게 하겠어요? 그 앞에서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럼 말하지 말고 드시던가. 그럼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불편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드시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정지 안 해요. 제 앞에서 술 먹고 취해서 뻗어도 저는 정말 얼마나 잘 마셨길래 이렇게 잘 뻗으셨을까 이렇게 말하지 그거 술 먹고 저게 뭐냐 이렇게 말 안 할 거예요. 예, 설사 장로님이 그러신다 하더라도 장로님 속상하셨나 보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늘 그러면 안 되죠. 늘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래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자꾸 교회에서 하는 거는 인간 세상 삶을 다 살지 말라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런데요,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렇게 지독하게 그렇게 악하게 구는 사람 앞에서도 안 마시는 사람은 안 마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마실 이유를 찾는 분은 수백 가지를 말하고 마실 이유를 찾는 분은 수백 가지 이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게 뭐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이 없고 아니면 내가 그거에 대한 자유한데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술은 좋지 않은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근데 인간관계를 위해서 억지로 아니 사장님이 회장님이 과장님이 인사 고점을 주는 분이 나한테 술을 권하는데 이거 안 마시면 내가 불리해진다. 그래서 그게 더 만약에 너무 지금까지는 크게 보이고 내 믿음은 그걸 이기기 어렵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드세요. 어쩔 수 없이 드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드시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 이 약 마실 거 화끈하게 마셔버리자. 뭐 이렇게 돼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회사에서 직장에서 올라가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됐는데 오히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부어라 마셔라. 이제 이런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야 나도 교회 다녀. 술 마셔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술을 마신다면 어쩔 수 없이 마실 수밖에 없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시세요.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유익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지킬 수 없네요. 주님 죄송해요. 그거 주님한테 기도하고 드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술자리를 회식을 하는 주도하는 자리가 되거나 이런 자리를 가면 그때는 굳이 술자리를 만들지 마시고 술을 마시지 마시고 권하지 마시고 찾지 마시고 우리는 술을 아무도 안 마시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다면 그러면 여러분 좀 성장해서는 굳이 회식을 그런 문화를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천만 그리스도인이 벌써 20년, 30년, 40년이 흘러가는데도 그걸 못 바꿔요. 왜요? 자꾸 타협하니까. 그걸 어쩔 수 없이 했던 분들이 벌써 그분들이 이제는 안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는 더 사실 사회 중직이 다 돼 있거든요. 그때부터 고생했던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또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유익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요.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정말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혼자 몰래 가서 드세요.
오늘 또 다 몰래 드시는 거 아니죠? 자, 이제 안 마시면 좋다. 술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성경에서 마시지 말라고 한다. 예, 아마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노아 같은 의인도 실수하더라. 노아 같은 의인도. 그런데 이게 술의 문제냐? 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홍수 이전에도 농사를 지었고 사람들이 즐겼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술이라는 건 대표이고 결국은 이 술이라는 건 우리에게 노아를 통해서 뭐에게 보여주냐면 홍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문화, 가치, 사상, 삶의 방향. 노아가 그걸 보고 배웠었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했었는데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걸 습득하고 보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오히려 그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과만 있게 됐을 때 오히려 그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적용해보면 구원받기 이전에 누렸던 문화, 가치, 사상 그리고 삶의 방향들을 먹고 마시면 안 된다.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에 취하게 되고 나중에는 스스로 옷을 벗고 부끄럽게 된다. 그래서 이 원어를 직역하면요, 노아가 어떻게 한 것으로 나오냐면 이 23절에 21절에 노아가 그 마셨다 이거를 갖다가 그리고 그는 마셨다, 그리고 취했다, 그리고 스스로 발가벗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문화, 가치, 사상, 삶의 방향들을 우리가 계속 배워요, 들어요. 그리고 습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것에 취해요. 그것에 취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벌거벗어요. 수치를 드러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술을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면서 그래도 내가 정말 때가 되면 그래도 끊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결심이라도 하면서 했으면 내가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아니면 사장님이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딱 안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는 안 하고 다른 걸로 하고 다른 문화를 만들어서 크리스천 다른 회식 문화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냥 그 전에 예전의 문화 그대로 먹고 마시다가 어떻게 되냐? 내가 거기에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빨개 벗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음란물을 보시고 술에 취해 있고 세상 문화에 취해 있고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경우로 이거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공산주의가 될 수 있어도 예수님 믿으면 공산주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가 남북이 나눠졌을 때 북한에서 다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 생명 같은 재산을 포기하고 왜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많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무슨 계급 투쟁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그거는 성경적 사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취해요. 그리고 벌거벗게 돼요. 스스로 벌거벗게 돼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술이라는 것, 술도 마시지 마시다. 아니면 정말로 억지로 정말 안 되면 억지로라도 내가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되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먹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고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나 이제 내가 어쩔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술을 권하지도 마시고 찾지도 마시고 그리고 그런 자리도 안 만들 수 있는 이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예, 너무 제가 세속적인가요? 세속적인 제안을 하는 건가요? 마시지 말고 지금부터 생명을 걸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거는 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유익하지 않다. 덕스럽지 않다. 그 누가 봐도 술 마시는 크리스천을 믿음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누가 인정을 하던가요? 안 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술 마시는 크리스천은요 앞에서는 아주 호탕한 분을 만났다고 나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호탕한 분만 처음 만났다고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가짜야 가짜. 그런다니까요. 앞에서는 그렇게 진짜 호탕한 내가 교회 다니면 이렇게 호탕한 분 처음 만났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 확 가다가 뒤에 가짜 뭐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에 이미 크리스천들의 하나의 스탠다드한 표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덕스럽지도 않고요. 금주 금연운동 다 교회에서 했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금주 금연운동.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이 하나의 트렌드 마크처럼 꽉 자리 잡아 맥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요. 너무 또 많이 가지 말고요. 그래서 이제 술이라는 건 단순히 술이지만 그러나 더 넘어서 예수님 믿기 전에 문화, 사상, 가치, 삶의 방식 이런 거 먹고 마시면 안 된다. 그 취해버린다. 그거를 이제 노아의 이 홍수 사건 이후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버지라는 제목, 이제 아버지라는 소주제로 뭐를 살펴보냐면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22절부터 이 27절까지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노아의 홍수 바로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이 이미 장성했다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함을 저주하지 않고 25절에 가나안을 저주할 때 가나안도 함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정도로 성장했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꽤 흘렀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걸 전제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정말 적나라하게 아버지의 모습을 막 비방하고 비방하면서 아주 그냥 칵칵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서 22절에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이 알리메라는 단어가 해설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해설하다, 배반하다 또는 선언하다 이런 뜻도 있고 누설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누설한 거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를 배반한 행위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아주 무슨 중계 방송하듯이 그냥 가서 아주 세세하게 아버지의 허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래 그 잘못이죠. 그 잘못이에요. 그런데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향한 일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알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누가 잘못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나오잖아요. 아니, 노아가 잘못했잖아요. 아빠가 잘못했잖아. 아빠가 잘못했잖아요. 술 취해서 옷 벗고 있었고 빨개 벗고 있었고 얼레리 꼴레리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일어나서 그 저주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저주했어요? 25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 그래서 이 셈, 함, 야벳이 오늘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의 인종의 조상들이 됐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 셈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들, 그리고 함의 후손들이 그 거했던 땅들이 나오잖아요. 그 지역의 인종들이 그 황인종, 백인종, 그 흑인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저주대로 이 흑인들은 정말 비참한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때로는 이 노예를 합법하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흑인들이 노예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사실 교회가 이거를 찬성하는 이런 문화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이게 바른 의미냐? 전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치 노아가 술이 깨어나서 작은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함이 한 행동을 보고 가나안이나 함이나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주한 것이 화가 나서 저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함은 평소부터 이미 노아의 홍수 이후에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가
실수하고 허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모습이 안 나타났어요. 감춰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실수하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늘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노아도 실수하죠. 다윗도 실수하죠. 바울도 실수하고 바나바도 실수하고 베드로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방향,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방향을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도 실수하고 이렇게도 실수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잠언서 17장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허물.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또 잘못했어요. 정말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항상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따라가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이번에 실수한 거예요. 그게 노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24절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할 때, 이 알다라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노아도 자기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향이. 자, 그런데 똑같은 아버지의 실수가 있었는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걸쳐 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벗었다는 걸 들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조차 들어갔잖아.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나한테만 말해봐,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들어놓으면 내 마음에, 그 보여지고 들려진 게 내 마음에 심어지면 그게 악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아빠가 뭐 한 거 들켰어. 아빠, 엄마한테 안 이를게 하고 아빠하고 거래하려고 해요. 아니, 그게 악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거래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충장님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김충기 장로님이 막 술에 취해서 막 흘러가는 걸 어느 분이 봤어요. 근데 그날 몰래 드셔야 됐는데 몰래 못 드신 거를 누구지 봤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탁 찍으면, 장로님 이번에 내 말 안 들으면 내 교회에다 다 말할 거야. 그게 악한 거예요. 그분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만들겠다는, 그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근데 함은 이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노아가 분노해서 그것을 하고 한 행동을 분노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노아를 통해서 그들 후손의 길들을 예언하시면서, 물론 이거는 참 너무 신학적인 깊은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함과 가나안아, 너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안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내가 듣나 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사람들이 비가 온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 해도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런데 함과 가나안에게도 너 멸망한다 이렇게 종이 된다 해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기준 없이 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그 하나님의 율법이 없을 때도,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도 자녀는 부모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실수다, 아버지는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옳다구나, 때는 이때다, 내가 아빠 앞에서 아빠가 나한테 맨날 이러라고 하고, 엄마는 맨날 앞에서 이러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할렐루야, 나한테 하나 잡혔어 이제.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25절에도 그 행한 일을 알고 그냥 이르되, 분노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 제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덮어주시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보니까 배가 볼록 나왔더라. 근데 옆에 옷이 다 벗겨다 보였다. 그거 안 본 척 해주셔야죠. 그런 걸 가지고 뭐 채신머리가 없고 뭐가 없다 하면서 계속 거듭 말하면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누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이런 걸 밝힌 그분은
이게 함처럼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제가 막 분노해서 그랬다. 그거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그럴 수 없어요. 부모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노아가 그냥 선지자로 전한 것이죠. 가끔씩 부모님들이나 또는 이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의 말을 안 들으면 이게 저주를 받아. 누가 그런 또 어떤 분이 마음을 안 들면 막 화가 나서 분노해서 이렇게 막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노아가 분노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개 그런 말 하면 막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에 귀죽지도 마시고 속지도 마세요. 정말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자식을 저주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그냥 선언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함이 홍수를 겪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삶이 싫었던 거예요. 차라리 옛날에 쾌락을 쫓고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실수가 딱 터지는 순간에 때는 이때다처럼 달려든 거예요. 근데 가나안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 가나안. 벌써 그 영향력이, 함의 영향력이 그 아들 가나안에까지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을 누가 심판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의 죄가 관영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참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그러나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단죄하게 하셨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계속 지금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마지막이 있다 해도 교회 다니는 것들, 교회 너희들이 무슨 이런데 뭐 니네만 뭐 하는 거냐, 너희들은 다 악이 있다, 별의별 말 다 할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이 있어요. 노아 때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 가나안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이 정복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있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 때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계속 믿음대로 더 살려고 몸부림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점점점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세상대로 사는 게 맞지 하면서 한같은 모습을 가질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저러고 싶어서 저렇겠어.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도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 함께 관계, 특히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게 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막 혼란했던 거를. 그런데 하나님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부모님 또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에게 실수가 있어도요,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쪽으로 가시려고 노력하는 게 덕이라는 걸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끔 실수도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속상하지만 근데 아예 악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악한 부모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애를 굶겨서 죽이잖아요. 애를 때려서 죽이잖아요.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으니까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또 이 세상에 제가 봐도 이단이나 또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끔 보니까 어떤 데 듣다 보면 막 계속 저주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막 자기 생각을 계속 강요하고, 그리고 또 린치를 가는 거예요. 막 저주하고 계속 저주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다 이렇게 된다. 이게 뭐 이단이나 사실 이단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협박하고 막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신앙을 가지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악한 부모, 악한 지도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냥 가서 이렇게 덮어요? 그럴 때 성경에서는 다윗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 그의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이 되기 전부터 관계를 가져서 교제를 했었는데
아니 막 사울 왕이 귀신에 들려서 창을 던지잖아요. 근데 피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에요. 다윗은 능력도 더 탁월했고 지혜도 더 넘쳐났고 힘도 더 셌어요. 전쟁에서 더 활약도 많았어요. 그가 딱 뽑아서 던지면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 다녔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 밑에 있으면 도망가야 돼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막 악을 행할 때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막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셔야 돼요. 거기 남아있으면 그 저주를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왜 도망가요? 여기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정해서 그 저주를 듣게 하셨다면 들으셔야겠지만 도망가서 정말 한다면 그 종을 누가 치실까요? 하나님 치세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손대실 때는 가장 무서울 때예요. 그 사울의 집안 자체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더디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오래 참고 회개할 기회를 거듭 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었던 7살짜리, 8살, 10살짜리 이런 애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럴 때 크리스천들이 깨워서 여러분 오늘날 이 학생 인권 조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라도 실제로 있었다는 교회 가라고 했더니 상담 선생님이 고발하라고 해서 고발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법을 만들지 말고 그 아이들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는 아이들 이거를 어떻게 하든 계속 교육하고 그런 걸 교육해서 너가 정말 아프고 가면 선생님이 학교가 아니면 교회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너희를 지켜줄 거야. 도망쳐 나와야 돼. 그건 잘못이 아니야. 그게 믿음이 아니야. 그게 신앙이 아니야. 가르쳐 줘야 돼요. 도망쳐야 살아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변질되어서 여러분을 린치하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의 악을 막 쏟아 부으면 여러분 도망가셔야 돼요. 도망가셔야 돼요. 싸우려 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러면 앞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그 다윗이 내 아버지요 하고 앞에서는 얘를 지켰잖아요. 근데 다윗이 혼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과 또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 부분을 달았어요. 정부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것 있지만 이건 또 더 복잡하고 해서 그냥 오늘 교회와 가정의 아버지라는 걸로 이렇게 잠깐 다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오늘 노아의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사람의 성향, 기질, 방향은 안 바뀌더라. 사람은 악하더라. 모든 사람이 악한데 당신이 악합니다. 내가 악해요. 그걸 깨닫고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구원을 내게 주셨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내가 선한 것이 나와도 항상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는 단순히 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문화 또는 사상, 가치, 삶의 방향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그것에 취하게 되어서 결국은 스스로 다 벗어던져서 부끄러움을 보여지게 될 거다. 그런데 또 술도 마시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술도 우리가 권하는 자 되지 마시고 누구한테 자꾸 술자리 만드는 사람 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마실 수밖에 없는 분은 너무 마신다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말대 그래도 그냥 죄송한 마음 정도는 주님 제가 더 지키면 더 좋은데 하고 죄송한 정도 마음은 유지하고 있어야 그래도 자리가 변경됐을 때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적용점을 제가 드려본 거예요. 자, 또 죄송한 마음 없이 계속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더해서 왜 저주했느냐? 보니까 함은 노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함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항상 그 마음이 홍수 이전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비웃고 조롱한 것을 계속 알리는. 그래서 이거 어느 때 나타났느냐? 노아가 실수했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똑같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면서 어떻게 대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내가 말해서는 안 되지, 내가 덮어줘야지 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예 보지도 않으려고 했다. 어느 것이 더 신앙적인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니까 막 계속 막 아멘, 핸드폰이 그냥 아멘 오늘 아주 그냥 한 1부부터 계속 핸드폰이 아멘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이 저주받은 게 그 아버지한테 한번 그거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 노아가 부드럽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냥 노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예언이지만 함과 가나안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렇다가 내가 형제들의 종이 된다니, 이럴 수 없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또 잘못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무시해요. 그런 말,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 뭘 들어? 술 취해서 하는 말이라도 진리는 진리대로 가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저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너희가 악인의 형통함을 하고 불평하지 마라. 또 분노를 품지 마라. 왜? 악에 치우칠 뿐이다. 혹시 여러분 악에 치우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보면서 불평도 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도망가고 피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지도자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또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적용하고 우리 남서울중앙교회가 좋은 교인을 넘어서 이 세상의 참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우리의 방향이 악의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교회당에 부름받은 교회된 성도님들이 그 삶에서나 또 일하는 면에서나 실수가 없고 오점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좀 지켜주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상처 주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약함들을 또 서로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악한 이 모든 것이 또 사라지기 전까지 이 악이 계속 순환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바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